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멘. 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은사 목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7가지 말고도 모두 27가지 이상의 은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들을 제대로 알아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또 자신의 소망에 따라,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간절히 구하고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즉, 은사의 기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상당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함으로써 1달란트를 5달란트 만드는 것이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1달란트를 순식간에 100,000달란트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있는데 기본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틀리면 이 엄청난 걸 아주 크게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신이 문제인 사람에게 칼을 들어줬더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 언제 어디서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히틀러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은사를 받느냐, 어떤 권능이나 권세를 가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용해야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본 7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온 직후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이 두 말씀의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로마서 후반부를 이루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전체의 핵심어입니다. 성도님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리더십입니까? 위로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은사장이라는 별명답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나 되는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는요, 은사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넘어가는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은사도 다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청년부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 청년부 목회하면서요, 정말 문제 아들을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가 만나본 문제 아들 중에 보면 별의별 문제 아들이 다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남자친구랑 동거하다가 애를 가졌는데 이게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저 찾아온 자매, 도박에 빠져서 자기 집안 재산 다 날려버리고 부모님이 막 연락을 끊고 막 이런 청년, 또 다단계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청년, 여자친구 따라갔다가 그 여자친구가 제가 맡았던 교회에 온 적도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교회에 가봤다가 결국 알고 보니 이단이라서 이단에 빠졌던 청년. 하여튼 뭐 별의별 문제를 가진 청년들을 꽤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문제를 가진 청년의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청년들 데리고 교회에 억지로 와서 자기 자녀 잘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저도 초짜 청년부 사역자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거야.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막 그 청년을 겨냥해서 대략 한 달 동안 뭐 달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정말 잘 듣게 하려고 재밌게도 하고 막 감동적으로도 만들고요. 정말 애쓰고 정성스럽게 설교 준비를 잘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한 적이 있을까?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했다 라고 하면서 평소 설교할 때보다 목소리 톤도요 막 2배나 더 높여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야 변화가 되는데 당연히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잠만 자고 아니면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완전 딴 생각만 하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듣기는 듣는데 안 변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만났을 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 그럴 땐 제게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낸다고 하는데 왜 안 변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막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는 무능한 목사인가? 나는 능력 없는 목사인가? 뭐 이런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청년이 어떻게 하니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 주니까 변하더라고요. 연락도 자주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또 잘해주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 안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니까요. 이 청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방식이지만 그의 방식으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그 영혼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즉 뭐 말씀 증거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의 설교에 막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사랑에 있더라고요. 사랑해주고 그 청년들의 마음이 녹으니 그 다음부터 그 청년들이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면 결국 그 영혼이 녹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주님 섬기는 게 먼저고 그다음 가족 뒷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히 해석하면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회에서 욕설, 뒷담화, 가정에서는 바람피고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사랑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기본이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사를 주님 의도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를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과 같고 꽹과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반드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욕설이나 하면서 큰 소리나 내면서 뒷담화나 하면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람이나 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부터, 제대로 된 사랑부터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